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야복강의 씨름 그리고 꺾여진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신앙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막상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달려나가면 세상의 방식, 내 머리에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좀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좀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로, 아니 훨씬 나쁘게 그 결과가 흘러 들어가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기는 하지만 내 행동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들을 전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 삶을 완벽하게 연출하려고 하는 그 서바이벌 게임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열심히 막 서로 싸워가지고 한 사람만 남는 게임을 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못할 짓도 하는 것,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서바이벌 게임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걸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 속에 끝까지 한번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야 되니까 날마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을 서바이벌 게임처럼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노력과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막상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저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다, 그리고 내 인생을 풀고 갈 사람도 나이다, 내 인생을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대변해 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머리와 수완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들이다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 아내, 자녀들을 몇 개의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섰습니다. 바로 그때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야곱이 기도로 열심히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곧 환도뼈를 꺾어내어서 그를 절름발이 평생의 장애인으로 만들었을까? 왜 뼈가 부서진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야곱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신 자의 오만한 수완을 친히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은 적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대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신 자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오만하다면, 만약 그가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꺾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의 20년 전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집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건이 없는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등장하세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후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은 조건 없는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야곱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재산,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는 가족, 그 모든 것들을 거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홀로 자수성가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20년 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교만과 야곱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오만한 자, 이 자를 하나님께서 꺾어내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거룩한 씨름꾼으로 야곱 앞에 오신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야곱에게 거룩한 씨름을 걸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흙바닥의 흙을 자욱할 정도 보이지 않게 온 힘을 쏟아서 붙잡아매는 그러한 씨름이 바로 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발목을 붙잡다, 속여 빼앗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은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아서 속여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발목을 붙들어맨 발목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먹잇감을 찍었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이 야곱입니다.
과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이뤄낼 수 있다면 가족 형쯤 하나 속이는 것, 아버지 하나 속이는 것 일도 아니에요. 자신의 잔꾀로 살아오던 야곱의 자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을 주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던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꺾어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신체적인 힘과 생식력, 곧 자기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자의 환도뼈를 친히 꺾어내셔서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참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으로 따져서 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자기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바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수완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꺾어내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내 힘으로 적어도 이 문제 하나쯤은 내가 풀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고집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내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어 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에서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만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매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잡아지고 흔들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오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아버지만을 붙들어 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승리는 내 힘이 꺾인 자리에서 눈물로 은혜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붙드는데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눈물로 붙드셔야 돼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요 더 이상 그 힘으로 상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태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상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겨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뭐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2장 3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만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붙잡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씨름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힘으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어떻게 울면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꺾인 채 눈물을 흘리며 은혜만을 간구하는 울며 간구함이 오늘 야곱에게 있었어요. 내 힘과 장께로 살아가던 야곱이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야 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야곱의 그 눈물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패배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주님을 이겨요? 그러나 말씀은 피조물이 주님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울며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쳐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쳐들어올 때, 옛날 전쟁은 쳐들어올 때 꼭 뭘 보내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와가지고 옛날 전쟁들은 명분이란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가 왜 이 전쟁을 당하게 되고 왜 우리의 침략이 정당한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사신이 있어요. 그 사신이 명분을 안고 오는 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도 여러분 사신이 당도해서 편지를 읽어주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너무 가관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찢어내지 않고요, 그 편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 편지를 가져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울며 아버지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강대국 아수르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 곧 이 나라가 원수의 칼날 앞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며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날 밤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죠. 그날 하루 저녁에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실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전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울며 간구하면 도저히 어디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의 상황을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말씀에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 삶의 모든 환경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울며 간구할 때에 내가 내 삶의 개입에 들어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친히 통치에 들어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 부려진 환도뼈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펴놓은 그 편지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무력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제까지 남을 속이고 잔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닌 줄은 알지만 그러나 아니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호롤 단신으로 광야 가운데 쫓겨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지만 내가 나쁜지는 알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보십시오. 제 뒤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모여져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나 그에게 곧 새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낸 자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울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간사한 야곱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독하게 거역하는 이 야곱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꺼이 패배해 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완전히 무력하게 손과 발이 바뀌시고 꺾임을 당하셨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패배당해 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패배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내 힘과 성과를 증명해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과 자아를 여러분 꺾어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한 방울이 소중합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평생 이루어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 안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며 주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꺾여진 자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거룩한 해가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꺾여지고 은혜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해가 떠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31절은요,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지금 야곱의 영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날 때에 해가,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절었어요. 여러분, 다리를 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여러분 제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에게 존경이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적으로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된 재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치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철했어. 야, 제사도 들어오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도 들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나의 절룩거리는 비록 율법에 보이는 그런 죄된 인물 속에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인생의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웠어.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 힘을 내려놓고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내시고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내시고 주의 은혜로 폭포수와 같이 내 인생을 채워 가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얼굴, 해가 떠올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는 여러분 우리가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해는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따라다니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경험을 의지하다가 다 실패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내 힘을 빼고 오직 기도와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귀한 얼굴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임을 당하시고 흑암의 밤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구원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리를 절며 걷는 야곱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이 빠진 채로 오직 주님만 간구하는 그 야곱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아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는 항상 있을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조급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꺾어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벽해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모든 율법적인 완벽주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완벽한 승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 길이 내가 살 길이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거룩한 영적 시름을 묵도하였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더 강해져라, 계속 더 약아져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끊어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면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울면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주님이 곧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주님이 곧 채무로 친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꺾였을 때에 비로소 그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꺾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야복강 나루터 가운데 지금 서 계십니까? 밤잠을 설쳐가며 나를 괴롭히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루를 날새고 이틀을 날새고 수없이 많은 밤을 날새어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다가 내 환도뼈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의 고난 참 알지만, 그리고 힘든 것도 알지만 내가 너를 지은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짐을 당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바로 그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나를 바라보거라. 힘이 없으면 울거라. 힘이 없으면 나에게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나가며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오늘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강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어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여러분 절대 버려내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삼으셨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참된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계산을 벗어날까 두려워서 날마다 불안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미래의 울타리를 완성하려 나의 온 영혼의 진을 쏟아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잔머리와 또한 내 삶의 경험을 더 신뢰했던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 거룩한 손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내 힘과 내 경험에 의했던 나의 지하단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산하고 아버지 내가 이끌어갔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영적인 경험이 버리기 시간 자가게 하고 없이 오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저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게 넘어지지 않은 내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면 그 명확한 영적인 고백이 나의 삶과 내 길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위하여서 주님
내 삶의 모든 미천과 힘이 바닥이 난 그 자리에서도 나는 묵묵히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 붙잡는 자 되어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로 인하여서 내 자들이가 절뚝거리는 무력함 속에서도 어쩌면 사람들에게 아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로 앞으로 주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하는 영원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주하는 삶의 현장 자리자리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